왕기상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론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읽다 보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도리어 시험을 받는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하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왕조에나 있었던 쿠데타, 반란, 왕자의 난, 권력 다툼, 그곳에서 일어났던 왕들의 타락들이 숨김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소년일 때 세계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았던 용사입니다. 거기다가 시를 썼다 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했다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들어가 있는 별 모양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워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앙이 깊어진 분도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다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드시면요,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차내고 잡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릅니다. 어른들은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의 힘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우리 저 다윗 왕에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호흡하고 시작. 김인철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아는 분과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는데 다르게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어른을 좀 뵀는데 장례식에 갔다 오시면서 나도 이제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 다윗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살았던 모습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묻힐 무덤 준비하고 수의 준비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의 욕심이 나를 위한 욕심이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져야 되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삶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다음 세대 솔로몬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을 위해 신하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의 신하들은 젊은 여자를 구해서 왕이 잘 때 같이 누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 왕을 사랑했던 신하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것은 바로 인간 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힘없고 늙었어도 밑에 신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늙은 왕에게 또 장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를 함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수넴은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과 거리가 멀지 않은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기로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4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히 아름다운 아비삭 여인과 다윗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권력 다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 왕의 후계자 구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한 아름다운 여자가 후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야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그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살 때 젊은이가 봐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는 거 보면 남자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쁘게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꿈이 많았던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왕의 몸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난로처럼, 인간 난로처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히 70이었습니다. 아마 아비삭의 나이는 10대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평생을 홀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구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비삭의 집안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이 다른 여자들보다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장점이 이 여인의 평생의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이 나옵니다. 사울왕도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도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요셉도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나오고 모세도 어릴 때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유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에 가면은 사람의 외모를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용모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 모습은 산적 같은 이미지였을 것이고 홈리스 피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지칭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낳은 여자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의 용모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용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가장 큰 사람은 바로 그 거지 같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은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전혀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느 한 사람 아름답다, 용모가 출중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신약 성경에는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맞는 사실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 물론 이 말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물론 이쁜 것 장점입니다. 잘난 것 장점입니다. 많이 가진 것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남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비삭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아비삭의 용모 때문에 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는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지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은 이렇게 늙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것을 알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계획한 그 자리에 솔로몬만큼은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도니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으로는 맨 처음이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자신의 인기를 힘입어서 왕이 될 계획을 갖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도 불렸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마 일찍 죽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아들이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왕위 계승 1순위가 바로 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에 대한 표현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용모만 준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인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아이를 어릴 때 꾸중하지 아니하면 애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석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다윗이 아들이 많았거든요. 어쩌면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칭찬을 들을 만큼 똑똑하고 잘생기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추종할 만큼 형제들이 따라갈 만큼 정치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되려고 할 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신에게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도니아 자신이 보기에 솔로몬보다 자신이 인기도 더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자신이 더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보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사독 제사장이 왕을 세우려고 했지 솔로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그가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다음에 솔로몬이 똑똑하고 괜찮은 유명한 왕이 되었지, 그전에는 그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생 자체가 백성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서열 1순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용모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왕이 압살롬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거기에 그냥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다윗에게는 의논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늙었다고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왕이었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하고도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였습니다. 이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자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천사에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마귀는,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천사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보좌를 동등히 하려는 교만과 오만, 불순종한 행동 때문에 마귀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고통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 붙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느 나라에게나 있는 현상입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은 전쟁 영웅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과 사촌간입니다. 그러나 늘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적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독 제사장과 함께 다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 다윗이 사독을 이 아비아달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이 아비아달은 열등감 혹은 시기심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할 만큼 무섭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열등감, 시기심은 친동생을 죽일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왕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말에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 열등감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칭찬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 잘한다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심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런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8절에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이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안 서는 것이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세가 아도니아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오라고 하니까 왕자들이 솔로몬 한 사람 빼놓고 다 갔습니다. 군대 장관과 최고 종교 지도자가 그 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남쪽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남쪽에는 이북 북쪽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고 훨씬 더 신앙심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남북전쟁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북쪽 아브라함 링컨 쪽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북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회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교회의 대표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의 상황은 북군에게 훨씬 어렵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소식은 전쟁을 힘들게 치르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날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위로했던 목사들에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갈등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노예 해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 안에 내면에서 이야기되는 그 고통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링컨이 달려갔던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왕에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는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용감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도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삶은 대단히 짧았지만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참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마음 접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